이란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남북한 합친 거의 땅덩어리가 8배 정도 되고요. 국민들의 99%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선교사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때 이란의 인구가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했었어요. 이란도 4천만 조금 넘었고, 한국도 대한민국 남한도 4천만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가지고 대한민국은 얼마 됐습니까? 인구가 5천만. 예. 이란은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8,300만. 좀 놀래주세요. 우리 25% 늘어날 때 그쪽은 100% 이상 늘어났어요. 야, 엄청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엄청 늘어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17년 동안 서방 세계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강력한 경제 봉쇄를 해가지고 이란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인구 줄이는 작전을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이슬람 율법에 산하 제한을 하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고만 나라. 그래가지고 그 길거리 가다 보니까 그 여자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고 빨간불이 딱 들고 호루라기를 들고 손을 이렇게 하는 큰 간판이 있더라고요. 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평소에는 그냥 자동차 타고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거기를 걸어갈 길이 있어가지고 걸어가면서 보니까 밑에 써있는 글씨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자녀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키스를 해 줍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점점점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름을 다 못 외울 정도로 애가 많으면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인구 좀 이제 고만들이자 이러면서 이제 빨간 불을 켜놓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인구 절제하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주 피임약 나눠주고 피임 수술 무료로 해주고 피임 교육 해주고 그냥 해가지고 강력하게 산하 제한을 한 게 그 정도입니다. 이거 산하 제한을 안 했더라면 벌써 1억이 훌쩍 넘었죠. 산하 제한을 안 한 나라 86년도에 이란 바로 옆에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카타르는 산하 제한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86년도에 가니까 인구가 30만 명이요. 카타르는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인구가 30만 명이었었는데 지금 얼마냐? 240만입니다. 또 안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25% 늘어날 때 그쪽은 800% 늘어났다니까요. 800%. 기절할 노릇이에요. 근데 무슬림들은 왜 이렇게 인구가 빨리 늘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에 아내를 4명까지 얻으라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야 그냥 죽고 나서나 한 명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아이를 낳지만 이란 사람들이야 4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막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빨리 늘어나겠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 정답이 아니냐? 이 각 나라마다 남녀의 성비라는 게 있어요. 성비. 남자와 여자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떤 나라도 여자의 숫자가 남자의 4배 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1인당 아이 낳는 숫자가 비슷하면 그러면 비슷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그쪽은 인구가 빨리 늘어나냐?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슬람의 아주 특수한 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수한 교리가 뭐냐? 우스와 하사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스와 하사나. 우스와라는 말은 우습다는 뜻이 아니고, 우스와 이 말은 모범이다, 모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사나라는 말은 좋은, 훌륭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좋은 모델이다. 뭐가 훌륭한 모델이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든 사람이 모함마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함마드라는 사람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이거는 온 인류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고 샘플이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우스와 하사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하는 이상한 짓들 보면 저거는 왜 그럴까? 나중에 따져서 올라가 보면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슬림들은 남자들이 다 수염을 길러요. 왜 그럴까? 정답은 모함마드가 길렀으니까 이거예요. 모함마드가 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무슬림이라면 기도할 때 꼭 아랍어로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 정답은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슬림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면 그 왜 그럴까? 아하,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구나. 이거 알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다 된 거예요, 벌써. 이슬람에 대해서. 그런데 모함마드라는 사람이 50세쯤 됐을 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너무 외롭고 슬프고 막 그럴 때 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참 마음고생이 많구나. 그러면서 막 악수를 하고, 악수를 마치자마자 친구가 하는, 이 모함마드가 하는 말이, 친구가 데려온 딸내미를 보고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게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친구끼리 왜 이러나, 얘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니까 자네하고 나하고 친구는 맞지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는 것은 알라의 뜻일세. 그러니까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무슨 증거가 있는가? 그랬더니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사가 바구니를 안고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인형처럼 예쁜 어린아이가 바구니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내 아내니라. 그러면서 사라졌대요. 근데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얘가 바로 바구니 속에 있던 바로 걔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내 아내로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이름이 아부바크르라는 친구인데, 모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 아부바크르가 후계자가 됩니다. 이걸 칼리파라 그러는데 첫 번째 칼리파가 돼요, 이 아부바크르가. 근데 그 아부바크르가 그것이 진정 알라의 뜻이라면 내가 바치겠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모함마드의 아내로 바쳤어요. 근데 모함마드의 나이는 그때 50살이었었는데 그 아이의 나이는 6살이었었어요. 6살. 이제야 좀 놀래시네. 그러니까 얘 너무 어리니까 3년을 길러가지고 9살부터 합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여자아이가 9살이 되면 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되면 9살 됩니다. 이 아이들을 잔치를 벌려줘요. 그 잔치를 자신의 노살레기라고 해요. 이 잔치를 벌려주는 이유는 너희는 지금부터 결혼해도 좋은 나이니까 얼굴과 손 외에는 살을 보이지 말고 포대기를 뒤집어 쓰고 다니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9살만 되면 결혼해도 좋은 나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는 어린아이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 남북한 합친 거의 넓이가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방글라데시는 14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커요, 작아요? 훨씬 작죠? 근데 인구가 1억 6천만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이 작은 나라가 왜 그렇게 인구가 많으냐? 유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한 여자들의 57%가 16살 이하에 결혼했다. 좀 놀래주세요. 아니 57%의 여성들이 16살 이하에 결혼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살이 될 때까지 20살이 넘어서도 결혼 안 한 사람은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성들의 94%가 20살 이하에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냥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40이 가깝도록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괴담이 돌던데 사실인가 모르겠어요. 이건 완전히 괴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려서부터 아이를 낳고 우리는 40이 넘어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0대 초반부터 아이를 낳는다고 쳐도 우리는 30대 초반부터 낳는다고 쳐도 2년 터울이로 하나씩만 낳아도 1인당 5명씩은 더 낳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겠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맘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란에서는 이 사람을 부를 때 어여톨라 루홀라 이맘 호메이니 이렇게 불러요. 어여톨라라는 말은 나타난 신, 신의 현현 그런 얘기예요. 알라 어여톨라 알라가 나타났다. 루홀라라는 말은 알라의 영, 알라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맘, 이슬람권에서 가장 높은 지위가 이맘인데 이거는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맘하고는 또 다른 이맘이에요. 이슬람권의 최고 높은 지도자. 이 이맘은 에스맛이라 그래가지고 이맘에 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없다. 세상의 윤리 기준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맘에 하는 모든 행동은 무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엄청난 존재인데, 그러니까 어여톨라 루홀라 이맘 호메이니 그 앞에 수프림 리더라고 붙입니다. 초월적인 지도자다. 뭐를 초월했냐? 이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어느 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이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새로운 대통령령으로 새로운 영으로 정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맘 호메이니가 불러가지고 누가 자네 보고 그런 거 발표하라 그랬냐 취소하게.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또 TV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거 취소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란에도 국회가 있는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도 이맘 호메이니가 사인 안 하면 이거는 원천 무효가 되는 거고, 이란에도 법원이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맘 호메이니가 놔주라 그러면 아무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석방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쓴 책이 있어요. 그 타하리룰 바실레라는 책인데
생활지침서예요. 생활지침서. 이거는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 이상의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썼나 제가 봤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들은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다. 1살이나 2살짜리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나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합방은 왜 9살부터 하라 그럴까?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그러나 이미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9살 이전에 합방을 해도 범죄로 여기지는 않는다. 단 너무 어려서 합방을 해가지고 성기 파열이 일어나고 평생 성불구가 되면 이 여자의 평생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되 이 여자는 4명의 정식 아내의 숫자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단 이 여자의 자매들과는 결혼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는데 그 문장이 참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너희가 신실한 무슬림이라면 너희 딸들이 남편의 집에서 첫 생리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집에서 첫 생리를 보게 하라. 이 말은 첫 생리 시작하면 바로 출산 시작하도록 빨리 시집 보내야지 왜 아버지가 붙잡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려서부터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지금 이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는데 이슬람권만 급상승하고 있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가 이제 이슬람에게 인구를 추월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슬람 인구는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구 때문에 그래요. 인구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을 미리 내다보신 분이 계세요. 사무엘 헌팅턴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박사셨는데 이분은 이 정치학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계셔서 20대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셨는데 82세에 돌아가셨는데 81세까지 57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어요. 이론 정치학에서 이분을 따라갈 바는 없는데 이론 정치학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 역대 미국 대통령 정치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세상 정치판 돌아가는 거는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993년도에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문명의 대충돌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문명의 대충돌론. 이게 Clash of Civilization. 이 문명의 대충돌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슬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폭력성 때문에 이슬람 문명은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기독교 문명, 유대교 문명, 불교 문명, 힌두교 문명, 무신론 문명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정치학 박사인데 그런데 그때 세계 석학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다문화 정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온 세계 사람들이 뭐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다르다는 것을 나쁘게 보지 말고 서로 인정하면서 포용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면 얼마나 멋있는 세상이 되겠느냐. 이런 거에 몰두하고 있는데 문명 간의 충돌을 얘기하니까 아니 이 아실만한 분이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논문을 쓰셨는가. 이래가지고
이 논문을 쓰레기 취급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 발표되고 8년 뒤에 2001년 9월 11일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까? 911, 911 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911 사태가 생겼어요.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 비행기를 납치해다가 그냥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들이받아서 뭐 펜타곤에 들이받고 해서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정확하게는 2,996명. 하루에 2,996명을 전쟁터도 아닌데 이렇게 죽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온 세계가 놀랬죠. 어떻게 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이 텔레비전으로 나올 때 우리는 무슨 뭐 이렇게 세트장 만들어 놓고 촬영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계속 방송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받아보니까 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조간신문을 딱 받아보니까 대문짝만한 활자로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좀 놀래주시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네, 이거 뭐 어떤 미치광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게. 아랍권에서는 그때 축제 분위기였었어요. 축제 분위기. 우리가 이슬람의 테러 그럴 때 우리는 테러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쟁이에요. 전쟁. 테러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는 이슬람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전쟁이에요. 얼마 전에 IS에서 전 세계 60몇 개 국가의 국기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들은 십자군의 동맹국들이다. 이들에게 우리가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온 세계에다 공포했습니다. 이걸 선전포고라 그럽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선전포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는 전쟁 상태예요. 전쟁 상태에서는 윤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을 하면 나쁜 짓이에요. 전쟁 때는 적군을 깜짝같이 속이면 훌륭한 전략가입니다. 일반 상태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나쁜 일이죠. 전쟁 상태에서는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이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져요. 아니 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냐? 이해가 안 가죠. 보통 사람을 죽일 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원한이 있든지 뭔가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받든지 이럴 때 표적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일 때. 근데 이 무슬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프랑스 테러 같은 거 보시죠. 그냥 기관단총 들고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쏴 죽이고 트럭을 몰고 해변가에 불꽃놀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냥 막 해가지고 84명 죽이고 얼마 전에 저기 어디요? 라스베가스에서 32층에서 유리창 깨고 기관단총 걸어놓고 한 2, 3만 명 거기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 구경하러 온 2, 3만 명 되는 사람 무차별 사격을 했잖아요. 누가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나쁜 사람만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건 다 적군들이니까 아무나 맞아도 적군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건 전쟁 윤리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윤리 기준이 달라요. 윤리 기준이 세계관이
다를 살롬, 다를 하름 이렇게 나눠요. 다를 살롬 평화의 집, 다를 하름 전쟁의 집. 평화의 집에는 누가 사는 거냐? 무슬림들만 사는 거예요. 전쟁의 집에는 누가 사냐? 이슬람 외에 다른 모든 종교를 믿든지 아무것도 안 믿든지,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조라스터교, 뭐 라마교, 모든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아무것도 안 믿든지 이 사람들과는 늘 전쟁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특별히 나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전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코란을 정말 닳도록 읽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코란을 읽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란에서 이제 말을 배워야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을 배웠어요. 말을 배웠는데 한 2년쯤 되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한국 사람들, 한쪽에는 이란 사람 모아놓고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설교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란 사람들은 한 3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와 하고 웃는 거예요. 내가 웃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웃을까 상당히 놀랐어요. 이것들이 왜 웃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파티를 이제 다과를 하면서 거기는 수박이 엄청나게 당도가 높습니다. 수박이 한 20kg짜리, 무게가 20kg 정도 되는 수박들이 있고요. 길이가 1m 정도 되는 수박이 있어요. 이런 수박이 당도가 무지무지하게 한데 이런 것들을 막 잘라가지고 먹으면서 야, 니네 아까 왜 웃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어서 죄송하다고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한 걸 둘째치고 왜 웃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단어가 워낙 저속하고 워낙 음란한 단어를 설교하면서 폼 잡고 쓰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히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또 현지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찾아보고 물어보나 안 찾아보고 물어보나 답은 똑같다 이거죠. 그냥 사전 제껴놓고 물어보면 여기다 연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런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좀 고상한 단어는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대답이 간단해요. 그거 신문 보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 삼아서 신문을 갖다가 그냥 앉아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그냥 사전을 안 찾아도 신문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어 성경이 그냥 읽어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문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 이슬람을 배신하는 자는 이렇게 처리하라.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뭐라고 써놨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귀퉁배기를 몇 대 올려붙이고 그리고 그냥 막 눈탱이를 멍들게 해가지고 지리를 끌고 가서 법정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이 정도 써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법정에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이슬람을 배신한 자가 발견이 되면 법정에 끌고 갈 필요가 없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려 죽여라. 네가 흘린 그 피는 알라를 기쁘시게 할 것이며 알라는 너를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하실 것이며 알라께서는 너를 위해서 낙원에
아름다운 처녀들을 많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처녀들은 침상에서 술잔을 받쳐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신문을 움켜쥐고 현지인들한테 떼왔습니다. 야, 너 이 신문 읽어봤냐? 얘기해서 읽어봐요. 뭐가 나왔는데 이렇게 놀라세요? 한 읽어보라니까. 쭉 읽어보더니 이게 뭐가 어때서 그러세요?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나라가 그래도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인데 아니 어떻게 아무나 때려 죽이라 그러냐. 누군가는 강력하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네 그래요. 아니 내가 왜 농담이냐 나 진담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요 코란에 있는 얘기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란 어디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유 우리는 뭐 이 이슬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코란 어디 있는 거는 모르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있는 건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야 그때 제가 야 이 코란이라는 책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코란을 사다가 아주 그냥 닳도록 읽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은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코란을 읽을 때마다 성경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과 비교가 되면서 이 코란이라는 책을 계시한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성경을 계시한 신과는 완전히 다른 신이다 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확실해졌는데 이렇게 하고 이란에서 한 19년 정도 되니까 이란 정부가 이제는 도저히 더 못 참겠다. 나가줬으면 좋겠다. 한 달 비자를 연장해 주면서 한 달 내로 보따리 싸갖고 나가라. 더 이상 비자 연장 불가. 이래가지고 나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니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인생의 황금기 20년을 그 땅에서 다 보냈는데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한가한 시간을 왜 주시나.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 요거 박사학위라도 하나 만들어 보라고 공부하라고 주신 기회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신학교에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등록을 했는데 어느 교수님이 이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나 들어보자.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교재를 소개하는데 보니까 이번 학기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교재를 얘기하시는데 무슬림이 쓴 교재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교재에 있는 대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평등의 종교입니다. 첫 시간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이슬람을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다 째려보면서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여성들의 인권을 50%만 인정해두는 종교를 어떻게 평등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진도 나갑시다. 그러면서 확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수님 그거 아닌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코란 구절을 배웠어요. 코란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럼 또 가만히 있다가 진도 나갑시다.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그냥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도 창피했나 봐.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목사님은 제 강의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건 중요하고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나가는 건 안 중요합니까? 요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 얘기를 하면 이제 큰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교수가 수업 마치고 나간 다음에 학생들이 우르르 내 주변에 오더니 아니 우리가 여기서 잘못 배워나가면 누가 우리를 바로 잡아주겠느냐. 이거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큰일 났어요. 거기서 그 반이 석사 박사 길러내는 반이거든요. 거기 졸업하면 박사님 되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이 된 사람을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콧방귀 낄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신학교가 그렇게 많아도 이슬람을 가르치는 학교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비교 종교학 시간에 그냥 책 몇 페이지 읽고 지나가는 보통 그렇게들 하는데 이슬람이라는 과목이 있는 학교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제가 알아요. 몇 명 안 되니까. 이분들이 이슬람권에 살아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슬람을 가르치냐?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이슬람에 대한 책들이 300종이 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00종만 읽고 짜집기 해가지고 논문 써서 통과되면 그러면 박사님 되는 거예요. 이슬람을 연구해서 박사님 되셨으니까 한 과목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가 논문 쓴 대로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끼야라는 교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타끼야. 타끼야. 토끼야가 아니라 타끼야입니다. 이 타끼야가 뭐냐면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교리예요.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아니,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 많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야, 니네는 무슨 종교가 뭐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가 있다며?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길길이 뛰면서 그냥 막 성질내고 누가 그래 그런 거 없어 난리를 칩니다.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타끼야입니다. 그게 타끼야. 근데 이슬람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있어요. 타끼야란 전 세계 무슬림들이 17억 18억 되는데 이들의 85%는 순니파, 15%는 시아파. 근데 순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힘이 약한 시아파가 15%밖에 안 되니까 다 죽게 생겼을 때 고개를 쳐들면서 나도 순니파예요. 그러면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힘이 약한 시아파에만 있는 특수교리다.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타끼야입니다. 그것도 타끼예요. 그럼 사실은 뭐냐? 순니파나 시아파나 다 있어요. 다 있다는 증거가 뭐냐? 코란 있잖아요. 코란. 이 경전. 코란에 보면 코란 2장 2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시느니라. 이 맹세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지 혼자만 알고 있어요. 이거 무슬림들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맹세를 잘하는지 몰라.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코란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자기 와이프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속으로 요거는 진심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맹세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코란 2장 225절입니다. 그게. 코란 16장 106절에는 알라께서는 배교자를 가혹하게 징계하시는데 단 마음은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되 어쩔 수 없어서 배신한 척하는 것은 예외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코란 3장 2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알라는 비무슬림들을 절대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다.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자는 알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단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으로 할 때는 예외니라. 그래서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코란의 주석을 찾아봤어요. 코란 주석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고전적인 주석이 이븐 카티르라는 사람이 쓴 주석인데, 이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웬만한 책방에 가서 코란 주석을 구하면 이 사람 거 하나밖에 안 갖다놓은 책방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유명하니까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띄워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공짜로 찾아볼 수 있어요. 코란 이븐 카티르 주석 코란 3장 28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라께서는 비무슬림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여러 코란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코란 5장 51절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런 자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그들과 한 통속이니라. 알라께서는 이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 기독교 유대교인들 아주 찍어서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래요. 코란 4장 14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자면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알라의 적이라는 말은 무슬림으로서 가장 소름 끼칠 말입니다. 근데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네가 스스로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여러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알라는 절대로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다. 단 속담에도 적의 목을 벨 수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 적의 손등에 키스를 해줘라 라는 속담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친구라고 해도 괜찮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이게 이븐 카티르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어떤 거짓말이든지 아주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TV에 나와서 아주 그 코란에 없는 내용을 코란에 이렇게 써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코란에 있는 내용도 코란에는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슬람의 아주 근본 가르침까지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석사 논문도 이거 비교해 성경과 코란 비교해서 썼고, 박사 논문도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서 썼습니다. 제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고 제가 20년 살던 그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살려서 쓴 살아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 박사 논문 심사하는 교수님이 내 논문이 통과되기도 전에 나보고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른 데다가 인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 보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 보니까 착하던데 뭐 무슬림들 너무 나쁘게 보지 마라, 착해. 무슬림들이 착한 거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착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평가할 때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다 착한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 믿는 사람 중에도 사기꾼도 있고 살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종교를 파악하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종교의 경전을 보고 파악을 해야죠. 그 종교의 교리를 보고 파악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의 정체를 알려면 이슬람의 경전과 이슬람의 율법을,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집트 사람인데 이집트에서 아주 코란에 어려서부터 코란에 심취해가지고 코란을 외우는 신동이라고 했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걔가 코란은 외우는 너무 잘 외운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얘가 코란 외우는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가서 그 도시에다 틀어주는 거예요. 도시에다 틀어주고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오라고 초청하는 그 방송을 하루에 5번씩 하잖아요. 그 방송을 얘 목소리로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이 아이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는 훌륭한 이슬람 학자가 돼가지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온 세계에 퍼뜨리는 위대한 학자가 되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집트의 가장 역사가 1000년이 넘는 가장 훌륭한 이슬람 신학교가 있는데 알-아사르 대학이라고 카이로에 있어요. 이거보다도 학문적으로 더 깊이가 있는 카이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 카이로 대학을 들어가서 코란과 이슬라믹 사이언스 이거를 전공을 했는데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평화로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하는 말이 평화로운 얘기는 무함마드가 초기에 힘이 없을 때 한 얘기고 진짜 나중에 무함마드가 힘이 생기고 나서는 평화는 취소됩니다. 라고 하면서 네가 진짜 무슬림이라면 선지자 무함마드의 마지막 계시를 준행해야 된다. 이러면서 테러범이 되라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슬람이라면 나는 이거 싫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졸업을 하기는 했지만 친구들은 다 모스크에 뭐 이맘으로 가고 뭐 신학을 더 공부한다고 뭐 박사학위 하러 가고 막 그러는데 얘는 자기는 더 이상 이슬람에 관심이 없다. 이러고 하루 5번씩 하던 기도도 안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배운 거라고는 이슬람밖에 없는데 뭐해 먹고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핍박이 들어왔어. 핍박이 들어와서 야, 너 어떻게 된 아이가 신학교 졸업한 친구가 모스크에 기도하러도 안 나오냐. 얘는 고민하다가 이슬람이 진리가 아니라면 뭐가 진리입니까 도대체.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봐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은 변질된 책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변질된 책이다. 변질된 책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냐. 코란에 써있지 않습니까? 코란에 있는 내용은 네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지 않느냐. 성경을 읽어봐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가 맞더래요. 성경을 한번 그럼 읽어보자.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 야, 이거야말로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거기서 핍박을 받다가 도망을 와서 한국으로 도망을 와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런 귀중한 인재를 보내셨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함께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쓴 책이 왜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일까? 라는 책이에요. 이
아니 모든 무슬림들이 다 테러범은 아니죠. 무슬림 중에는 착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대부분의 테러범은 다 무슬림이냐 이거죠. 그건 사실이거든요. 왜 그럴까? 왜 순진한 무슬림이 갑자기 테러범이 될까? 이번에 라스베가스 테러범도 이 사람이 테러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주 뭐 전문 회계사 출신으로 돈도 많고 자가용 비행기가 2대씩이나 있고 본인도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원하는 뭐 생활이 불편해서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몇 달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몇 달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IS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의 전사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테러를 저지른다.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증거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하고 내통해서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증거가 없어도 무슬림이라면 진짜 무슬림이라면 테러를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살다 보면요 방송을 듣게 되잖아요. 방송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쁜 짓을 모의할 때는 둘이 쏘곤 아무도 못 듣게 하잖아요.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근데 방송은 공개적으로 전 국민한테 하는 겁니다. 이란의 지금 대통령 이름이 로하니 대통령인데 로하니 전에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4년씩 2번을 했어요. 이 양반이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연설한 내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이란은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쪽으로 이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세계 평화라는 것은 중동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습니다. 근데 중동 평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해서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보이는 대로 죽여 없애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이게 대통령 당선된 사람의 첫 메시지예요. 좀 놀래주세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시죠? 네. 근데 이런 얘기는요 중동에 살다 보면 뉴스감도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뉴스감도 안 해요. 기가 막혀요. 그 중동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아세요? 알자지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방송을 들으면 자지러진다. 그래서 알자지라가 아니라 이 자지라라는 말이 섬이라는 뜻이에요. 알라는 말은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정관사고 알자지라 그 섬 그런 뜻인데 카타르라는 섬에서 하는 뉴스 방송입니다. 이 중동에서 방송은 진짜 볼 게 없어요. 여자들이 퍼대기 쓰고 나와가지고 코란이나 읽고 앉았고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뉴스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방송이고 아랍어 방송인데 아랍어 방송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22개 나라에 아랍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22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동시에 방영되는 방송이에요. 근데 각 나라마다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이 알자지라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방송이죠. 그런데 거기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셔. 이런 엄청난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를 엄선을 할까요?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설교를 시킬까? 엄선하겠죠? 아무나 안 시켜요. 뭐 엄청난 영향력 있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을 시키는데
2009년 2월 2일 날 쿠웨이트의 대학 교수로 계시는 압둘라 나피시 박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그거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중동에서 20년을 살다 보니까 웬만한 뉴스에는 제가 안 놀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설교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탄저균이라고 아시죠? 탄저균. 이게 엄청 무서운 세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미군 부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시험관에다가 담아서 보냈다라는 게 신문에 나왔어요. 막 그냥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렇게 위험한 걸 왜 산채로 보냈냐고 막 뉴스에 대서특필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분이 탄저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탄저균을 영어로 엔트렉스라고 그러는데 아랍어에서도 엔트렉스라고 해요. 그냥 이 엔트렉스를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팀을 구성해 가지고 멤버들을 엄선을 해서 이들을 몇 개월 동안 맹훈련을 시키고 비행기편을 뭘로 정할까, 폭발물을 어떻게 전달할까, 시큐리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 이런 거 회의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용감한 헌신된 젊은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엔트렉스 4, 5파운드 정도 되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정도 되는 탄저균을 가지고 멕시코에서 가방에 담고 땅굴을 뚫고 미국으로 잠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인구가 밀집된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데 공중에다 이걸 쫙 뿌려놓으면 내가 개런티하는데 1시간에 미국 사람 33만 명씩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놀라는 척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9.11 버전 조금 바꿔놓은 건데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 웃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 미국에 가면 미시간 호수가에 거기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를 폭파시키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분들을 테러범이라고 부릅니까? 그분들은 용감한 전사들이요 우리의 모델들이고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누가 그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내 친구들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막 박수가 터져 나와요. 이게 알자지라 방송에서 나온 설교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지금도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Creative Professor Anthrax 이렇게 치면 그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 밑에다 영어로 자막을 달아놨어요.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 그러니까 오늘 미국의 그 FBI에서 그 은퇴하신 국장님이 계시는데 은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보니까 자기 재임 기간에 9.11 테러에 버금가는 규모의 테러를 31건을 사전에 잡아냈다. 31건을 사전에 잡아냈다. 9.11 테러하고 지금 그런 거 이제 안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보세요. 유럽에. 우리 9.11 테러 2001년도 났죠. 2001년도에 9.11 테러 났을 때 유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미국 사람들은 무슬림들한테 너무 잘못했어. 우리처럼 잘해줘봐. 왜 테러하나.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 더 특혜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테러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테러 하더라 이거죠. 그들은 본색이 그래요. 본색이. 숫자 늘어나면 숫자가 작을 때는 평화 얘기하다가 왜 그러냐? 이슬람에서 왜 그럴까 할 때는 정답이 뭐라 그랬죠?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모함마드가 610년에 첫 번째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610년에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때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 신자라 그래야 자기 마누라 카디자 하고 자기 조카 알리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을 때는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했어요. 평화. 코란 2장 256절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니라 선과 악은 가만히 둬도 구별이 되느니라.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그거예요. 코란 2장 256절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코란에 종교 강제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IS는 저 안 믿으면 죽이지 않냐, 저 강제로 하지 않냐, 저거는 코란에 있는 거를 어기는 저거는 진짜 무슬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맞나 보다. 종교가 뭐 나쁜 거 가리키겠어, 다 좋게 하라 그러는데 일부 빗나가는 사람도 있지,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꾸란닷컴이라고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코란 2장 256절을 찾아보면 거기에 딱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니라 선과 악은 가만히 둬도 구별이 되느니라. 밑에 딱지가 붙어 있어. abrogated 이런 취소된 구절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abrogated이라는 걸 클릭을 해보면 거기에 코란 9장 5절이 코란 9장 5절에 의해서 취소된 구절이다. 이슬람에는요 취소교리 대체교리라는 게 있어요. 취소교리 대체교리는 뭐냐? 무함마드가 힘이 없을 때는 평화 얘기하다가 나중에 힘이 생기고 나니까 안 믿으면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에는 종교 강제를 하지 말라더니 왜 지금 또 안 믿으면 죽이라 그러냐,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라고 할 때 무함마드는 입장이 곤란해지면 또 계시가 내려온다 그래. 그래가지고 코란 5장 101절이 내려옵니다. 코란 5장 101절이 뭐냐면 알라로부터 계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 자세히 알고 보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있느니라. 이전에도 이같이 의심을 품고 질문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요 묻지마 종교예요. 묻지마 종교. 알-아자르 대학을 졸업한 친구를 아는데 이 역사가 1000년이 넘는 이슬람 대학이라고 그랬죠. 알-아자르 대학에서 첫 번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총장이 나와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이슬람 대학에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를 졸업하면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엄격한 학칙이 있습니다. 이 학칙을 어기면 내일 졸업한다 할지라도 오늘 퇴학당할 수 있습니다. 학칙 첫 번째, 질문하지 말 것. 진짜요, 진짜. 근데 그 즉시 총장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알고 싶은데 안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총장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이런 자는 지금 처음이니까 봐주는데 이렇게 하면 퇴학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르쳐주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질문이 필요 없어. 질문하면 안 돼. 저는 지금도 이란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란어를 파르시라고 그러는데 매주 파르시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지들끼리 수다 떠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얘네들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하루 종일 벌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 너는 왜 벌었냐? 그러면 자기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내를 4명까지만 얻으라 그래놓고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왜 아내를 10명도 더 얻으셨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면 그건 하루 종일 걸습니다. 어?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아람어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면 이거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종교에 이거는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질문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복종입니다. 무슬림 이거는 복종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복종하는 사람들. 이슬람과 무슬림은 다른 거예요. 이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무슬림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 속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미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그거 안 하면 아유 나는 무슨 꼴도 보기 싫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 이러는 사람이죠.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코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기독교 유대교인들은 코란 98장 6절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인들은 코란에는 경전의 백성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경전. 다른 우상 숭배자들은 경전이 없어요. 이슬람도 무함마드 살아있을 때는 경전이 없었어요. 코란이. 나중에 무함마드 죽고 나서 이제 그가 했던 말들을 모아가지고 묶어놓은 게 코란인데 네. 기독교 유대교인들은 경전이 있거든요. 그 무함마드가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경전의 백성들이라고 불렀어요. 경전의 백성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악한 자들이고 이들은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코란 98장 6절입니다. 기독교 유대교인만 나쁜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란 5장 51절에 기독교 유대교인을 친구로 삼는 자들은 그들과 한 통속이다.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머리 굽혀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거를 살라트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까? 아시는 분 계세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할까? 신랑 가면 좋은 거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대학교 합격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코란 1장 전체가 7절밖에 안 되는데 이걸 수라틀 파티하라 그래요. 코란 제1장 개경장. 이 7절을 외우면서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늘 봤다 코 박았다 율동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건 맨날 똑같아요. 근데 그 7구절이 전부 찬양과 고백인데 딱 한 구절만 간구예요. 간구. 기도는 간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간구가 뭐냐? 6절입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이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근데 7절 마지막 절은 이 옳은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이냐?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이 가지 않는 바로 그 길입니다. 7절이에요.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 이거는 어떤 코란의 주석을 봐도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황하는 자들. 이거는 어떤 코란 주석을 봐도 기독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최영길 씨가 번역한 코란인데 여기에도 이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방황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이라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 이 구절을 17번씩 외우도록 돼 있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 그 구절을 하루에 5번씩 17번씩 외우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 유대교인들과 담 쌓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이슬람에는 이 탁기야라는 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성공한 탁기야가 뭐냐? 가장 성공한 탁기야가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신이다 라는 탁기야예요. 이 탁기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브 탁기야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플 버전. 이게 뭐냐? 한국말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중국말로는 산티, 헬라말로는 데우스, 일본말로는 가미사마, 이걸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달라서 그렇지 뜻은 다 같은 뜻이다. 그러면 IQ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속아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근데 개 중에 또 3자리가 있잖아요. IQ 3자리. IQ 3자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버전 2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탁기야 버전 얘기하는 겁니다. 탁기야 버전. IQ 3자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중동에는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을 지칭하는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이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라엘, 요엘, 엘리야, 뭐 이게 전부 그 신이다. 이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아랍권으로 건너오면서 아랍어의 정관사 알자를 붙이니까 알엘, 알엘라, 이 알엘라가 줄어서 알라가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이름 들먹거리고 그 사람들이 쓴 책들 들먹거리고 성경 기도를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IQ 3자리라도 별 속다니까요. 아, 오늘 좋은 거 배웠네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근데 그래도 안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전 3. 그래도 안 속는 사람들. 이게 뭐냐? 아랍 사람들이 전부 무슬림들일까요? 아랍 사람 중에 크리스천도 있을까? 아랍 사람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랍어로 된 성경책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랍어 성경책을 보면요.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라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신구약 성경 전부 알라라고 번역해놨어요. 성경책에 아랍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에 그렇게 써놨다니까. 그러면 이 성경책에 그렇게 써놨는데 코란에도 알라가 천지를 창조했고 성경책도 알라가 천지를 창조했고 코란에도 알라가 아브라함을 보냈고 여기도 알라가 아브라함을 보냈고 알라가 모세를 보냈고 알라가 예수를 보냈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아니라는 거냐? 라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기기는 긴가 보네 또. 이래가지고 또 속아납니다. 근데 그래도 안 속아는 거 같은 독종들이 있다니까. 독종. 이 독종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버전 4가 있어요. 버전 4를 알려드릴까 말까? 알려주면 이 버전 4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다. 이들이 믿는 알라와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신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 족보를 따져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요. 아니 웬만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웬만한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왜 탁기야라는 거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성경과 코란을 비교 연구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 코란에 있는 아브라함이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누가 따져봤냐 이거죠. 저는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다르다는 증거가 뭐 있냐? 증거가 있죠. 성경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데라. 코란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아살이에요. 코란 6장 74절에 나옵니다. 아살의 아들 아브라함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같은 인물일까 다른 인물일까? 아버지가 다르다니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어? 같은 인물일까 다른 인물일까? 다른 인물이에요. 아버지가 달라요. 두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 코란의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코란 21장 60절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옛날에 예루살렘을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 코란의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건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인물이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다른 사건이에요. 인물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니까. 성경의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으로 간 일이 없어요. 코란의 아브라함은 모든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향해서 기도하죠. 성지순례할 때 수백만 명의 카바 신전, 그 검은 포대기 뒤집어 쓰는 그 카바 신전을 빙빙 돌면서 성지순례하잖아요. 이 카바 신전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지었다 이거예요. 성경의 아브라함은 어려서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만난 일이 없어요. 근데 코란에 보면 코란 2장 127절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카바 신전을 지었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코란 87장 1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알라께서는 모세에게 경전을 내려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경전을 내려주셨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경전받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없어요. 코란 21장 6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있어요. 21장 69절에 이교도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불 속에다 집어던졌더니 자비로운 알라께서 불아 식어라. 그리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끄집어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불 속에 던져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이름만 비슷하지 완전히 족보도 다르고 이력서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름만 비슷하다고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믿어주면, 속아주면 그러면 같은 신이 되고 만다니까요. 이거는 참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탁기야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슬림들은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탁기야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탁기야를 하는지 코란 번역도 탁기야로 해놨어요. 코란 번역도. 코란 2장 229절에 보면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되느니라. 앗달락고 마라타니. 앗달락고 이혼은 마라타니 2번까지 허용된다. 이 구절을 여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화해를 통한 2번까지의 이혼은 허용되느니라. 화해를 통한이라는 말은 아랍어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실수일까요? 고의일까요? 이건 고의로 덜 흉악하게 보이기 위해서, 덜 흉측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코란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탁기야 번역입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예를 더 들지를 못하는데 수십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탁기아로 번역을 해놨어요. 경전도 마음대로 탁기아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인지 못하겠냐 이거죠.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얘기마다 탁기아예요. 저는 다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으면 어떻게 되냐?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유럽처럼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코란에 나오는 이 알라라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코란에 나오는 알라를 연구를 해봤더니 성경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코란에만 나오는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어떤 신이냐? 코란 37장 15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진이 뭔지 모르죠?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 이렇게 문지르면 그거 문지르면 펑 뭉게뭉게하고 나오는 거 있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그게 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라고 써 있어요. 저들이 누굴까? 저들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상식이나 보편적인 통념이나 진리를 말할 때는 저들이라는 문장을 가주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아랍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들 그렇게들 불러. 이렇게 된 문장을 영역을 하면 they call that 이렇게 they say that 이렇게 불러요. 이 그들 저들이라는 가주어를 집어넣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편적으로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고 믿어왔다는 거죠. 근데 코란 6장 10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저들은 알라를 진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저들은 특정 인물들이 아니라 그 당시 보편적으로 그렇게들 섬겼다 이거예요. 알라를 진의 파트너로 같이 섬겼다 이거죠. 그런데 코란에 있다 보니까 알라의 딸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 번 나와요. 알라는 딸이 없다. 알라는 딸이 없다. 누가 있다 그랬나? 계속 알라는 딸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코란 53장에 보니까 알라의 딸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요.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다. 그러면서 알라 딸들의 이름을 댑니다. 라트, 우짜, 마나트. 이들은 알라의 딸들이 아니다. 다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러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누구냐? 무함마드의 동시대에 살던 아랍 사람들. 너희 조상들은 그 대대손손이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라트, 우짜, 마나트를 알라의 딸들이라고 믿어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불러왔다 이거예요. 근데 왜 무함마드가 처음으로 이 관계를 잘라버리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이쪽에 세 딸이 걸리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는 계시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코란 5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에 속한 사람인데 꾸라이시 종족은 무역을 하는 종족이었어요. 여름에는 저 시원한 시리아 쪽으로 대상무역을 하고 겨울에는 저 따뜻한 예멘 쪽으로 대상무역을 하고 이렇게 대상무역을 해갖고 먹고 사는 종족인데 코란 10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꾸라이시 종족의 여름여행과 겨울여행을 보호하시는 이 집의 신께 경배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집이라는 것을 각주에 보니까 카바 신전이라고 친절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코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이 알라라는 신은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이에요. 그리고
카바 신전 안에 들어있었던 360개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이 있었던 신이에요. 그리고 진의 파트너라고 사람들이 같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리고 진과 혈연 관계가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런 신입니다. 이런 신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제1계명을 범하는 큰 범죄예요. 영적인 죄입니다.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이에요. 이거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해야 돼요. 이름은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랍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성경책에 나오는 그 알라는 우리가 같이 섬겨도 되지만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완전히 다른 신이에요. 이거는 동명이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명이신. 완전 이름은 같아도 다른 신이에요. 이거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영을 내일 계속 지금 저보고 90분만 하라고 해서 지금 90분 됐죠? 90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to be continued. 내일 안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각각 다른 설교를 할 겁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는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탁기야가 하나도 안 섞인 책들을 썼는데 아마 내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권만 우리 장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추한골을 기침하면서 자꾸 추한골을 보이기도 그렇고 오늘은 이만 하고 내일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